사순절 첫 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확인하고 깨닫고 느끼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의 혈관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자녀들에도 삶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시간이 부족했던 것, 또
세상의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힘쓰는 부분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자매 가족들의 우애를 나누면서 웃음꽃도 피우지만 또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걱정과 근심이 앞섰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감정 또 두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또 힘들었던 그 마음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았지만 내게 받은 은혜,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또 그 사랑을 받고 함께 나누는 그 힘이 부족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 드러내지 못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또 약함들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고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너희의 허물도가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성시교독 3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와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는 영혼을 주 온전하게 저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을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계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봄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얼금매도 봄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만드는 봄꽃의 그 약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닿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선하신 일들 감당할 때에 그 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할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에게 항상 복을 빌고 평안을 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강팍했던 마음들 또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나라 또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고픈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를 도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삶이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에 힘을 주시고 믿음대로 또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선한 일들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또 사랑 이것은 우리의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 그 일터 신학 연구소장인 이효재 목사님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2년 동안을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가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 유학을 떠났답니다. 그곳에서 신학자인 폴 스티븐이라는 이 신학자를 만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25년 동안 일터 신학을 연구하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사랑과 관계에서 책을 쓴 게 바로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의 본질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그 마음에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짜증도 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불편한 것 감정들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을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정의를 같이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민이 이 정의의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일을 통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부당한 지시를 할 때에 그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으니 해야 되긴 하니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꾹꾹 참아가면서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지 못하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 일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처세술은 승리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MBC 기상캐스터인 고 요한나가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을 듣고 또 부당한 지시를 받다가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한 일이 생겼죠. 근데 흔적 조치 없이 그것을 다 덮고 드러나지 않다가 근래에 드러나서 그 문제를 다 밝히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생각이지만 또 위에는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또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힘들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집단 따돌림은 한 사람이 주도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그걸 동조할 때 집단 따돌림이 생기면서 고통이 가속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갈등이 더 커져요. 왜? 그걸 개입하자니 내 문제에 더 걸릴 것 같고 그냥 지나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의의 정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 개입하면 나에게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노동과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리고 먹는 그곳에 성취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이제 동물뿐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함께 번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자연재해들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큰 재난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을 통해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터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일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조언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감당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사건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섬기고 격려하다 보면 그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 길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믿음의 사람들에 각각 주시고 그 9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 그 근간에 더 좋은 길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도 보여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신성한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때로 용서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 역할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특성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인데 오늘은 사랑의 특성 10번째에서 12번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은사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11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불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불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래서 이 불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법과 악을 행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살면 그 불의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항상 미혹이 따른다. 유혹이 따른 거예요. 거기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색을 탐하고 남색하는 자는 요즘에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하고 의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의를 통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도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도로 보여주셨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특성인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기뻐하다는 말 속에는 번영하고 잘 된다는 의미가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불의를 유쾌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환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번성하지 않고 불의를 통해서 거역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그 의미를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따라 사는데 불의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역하며 살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한 사람은 자기 사기와 오만함과 강팍함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악하고 교만하고 늘 죄를 범하기에 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는 평화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리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가 없다면 인간은 정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알게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공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뿌리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말씀합니다. 특히 재판할 때. 요즘에 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잠 못 자고 또 고민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그 지침을 말씀하셔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재판장이 불의를 행하면 이 죄인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자다고 가난한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불신과 갈등이 증폭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다시 말하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대로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따라서 살게 되고 공의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경건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저버리면 불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고 그게 하다 안 되면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심판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마음의 죄악도 버려야 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불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망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11번째 특성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룰 때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할 때를 메신저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삶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에 따라서 진리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그래서 내가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상가인 에모스는 이 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받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에게는 존경까지 받는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90년 이상 살아본 분들에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3가지를 이야기하대요. 첫째는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되더라. 2번째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3번째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다. 90 이상 사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후회되는 거, 이걸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2번째는 남을 아프게 하는 거나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한 거거든요. 3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사는데 무엇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바둥바둥 살면서 내가 즐겁지 못한 삶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제 자기 마음도 좀 챙기고 자녀들 챙기느라고 많은 시간 보냈지만은 이제 자신의 마음도 좀 챙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더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왜 진리를 기뻐합니까?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지식과 학문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세상 사람 다른 게 내 자녀들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산다, 이걸 듣는 것이 가장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기 때문이고 그가 강건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7절 다시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앞절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하고 여기서 모든 걸 참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왜 더 큰 사랑이 모든 걸 참는다고 말했느냐?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가 쓴 잠언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6월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갈 때가 됐어요. 어떤 것을 해야 잊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남아있을까 하다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이 다 어두워지면서 근심이 되면서 말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다 했는데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팔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 팔지 않은 그것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같이 제자 훈련 받고 같이 직분을 받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뭐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받고 같이 능력도 보고 모든 걸 다 봤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생이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안 변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는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팔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모르고 한 게 아닌데 가룟 유다도 아는데 나는 아니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주님이 마음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기다리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성찬식을 하고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갔을 때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또 다시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데려오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제일 앞잡이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그러면서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는 자기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고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과 또 실제 행동은 달랐다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애매한 상황이 오거나 죽음이 또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그걸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곁을 떠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백선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확인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는 것. 그 사랑이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상가인 루소는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사랑이 성공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과 희망을 품는 기술이다. 슐라이마흐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다른 사람도 끝까지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으면서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가르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약한 그 부분까지도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녹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사람을 얻게 되고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기쁨의 삶을 한 주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사랑의 특성들 하나하나 다시 새기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를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삶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어서 가족들과 형제들에게도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범성이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기쁨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전달하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를 깨끗하게 또 정화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돕는 사람들,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상계시 차례가 13일 오전 7시 상신교회 선물이고요. 정부영 성도가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마 재직들 중에 여러분들 사인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직들 되신 분들은 뒤에 그 교육 목사 안수권 때문에 사인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고원에서 기도할 분 최덕규, 박금희, 박익재, 성낙품, 김영일, 이혜진, 김영진, 최남,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이제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에게도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이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랑을 느낄 때까지 참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유업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곁에서 멀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예약한 자들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에서는 세미나에 잘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도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 선언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자의 책임과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사랑의 특성을 알고 이제 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